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전부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소아시아,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결국 바다 건너편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곳에 첫 번째 정착한 곳이 빌립보. 근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갖다가 거처 삼아서 교회 삼아서 최초의 교회가 거기가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종이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뭐를 해? 점을 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돈을 벌게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여종이 이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증거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니까 그 마음에 번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 네, 그 마음에 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고쳐주어야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거기까지만 읽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돈벌이가 끝나버렸잖아요. 귀신이 쫓겨나서 그 여인이, 그 여종이 제정신이 되어버려가지고 돈을 못 벌게 생겼으니까 바울을 갖다가 분한 마음에 우리 로마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습을 갖다가 전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그러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들을 결국 간수장이 지키는 옥에다 가두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창구가 풀어졌어요. 죄인이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은 이제 옥이니까 다른 죄수들도 있잖아요. 간수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의무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다 풀려졌으니 도망가겠구나. 그러면 이것은 다 내 책임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지 하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다 가만히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죽으려 하지 말아라.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가보니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도 겁이 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한 마음이었을까요? 결국 바울에게 가서 그 구원받은 역사, 즉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며.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도 나오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나오고 그의 주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간수장도 나오고. 자, 사람은 무엇에 붙들려 살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엇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나 물질이나 권세에 붙들려 살면 세상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어요. 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남유다가 멸망됐네요. 자, 바벨론 사람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3차 침공을 해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총독을 한 명 세웁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를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땅이다.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큰일 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자기 편 만드는 겁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다리아 총독을 찾아가서 총독이여 저 이스마엘을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다리아가 그 말을 안 믿죠. 왜? 화평하고 싶어서. 이제는 평화가 와야 돼. 더 이상 반목하고 싸우면 안 돼. 이제는 화평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오히려 그가 초청한 미스바까지 갔다가 그만 그에게서 죽입니다. 자, 그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갖다 요하난이 듣고 이스마엘 이놈 하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갔죠. 그러자 이스마엘이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면 어디로? 자기를 사수했던 암몬 땅.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자 이래서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암몬 사람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었던 거죠. 세 사람이 나와요.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화평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잘 따르던 집안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연약해요. 화평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연약함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믿었어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 그다리아예요. 사람은 착한데. 이스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암몬을 의지하고 이 물질 때문에 사실은 소리 지르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요하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분별력도 있는 것 같고 힘도 있는 것 같고 총독을 갖다 보좌하려고 애썼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막 샘솟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 요하난은 이 이스마엘을 놓쳐버리고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면서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갖다 알고서 화가 나서 왜 자기네가 세운 총독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로 쳐들어와서 그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 민족 남아있는 사람들, 잡혀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마저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스바에서 베로티마, 다시 말하면 이 애굽으로 가는 길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이 사람도 뭐예요?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나라를 의지했던 사람. 사람마다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드러나는 현상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결국은 물질 때문이거나 자기 명예욕 때문이거나 권력 때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 좀 구별해 봅니다. 네 종류로 나눠 봅니다. 첫 번째,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에 붙잡혀 산다고요?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 이 여종이잖아요. 이 여종. 그래서 이 주인을 이롭게 하는 자죠.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지금 AI가 어떻고 이런 시대인데도 사실은 주변에 점집이나 하다못해 정보는 카페가 많이 생겨가지고 성황리에 영업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수없이 찾아가서 궁합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권사님들이 몰래 그런 데 찾아가서 머리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 한번 분석해봐요. 많잖아요.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럿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고 여기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러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귀신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게 되거나 또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마술을 부리기도 해요. 또 귀신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신체적인 질병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 사울왕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악령이 씌었다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라고 했어요.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라든지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라든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점치는 여종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 그의 아들들이 만났다가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귀신이라든지, 즉 이런 귀신들은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능력을 주죠. 자,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오기를 굉장히 싫어요. 귀신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가려 하지 않더라.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귀신이 나가긴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귀신들까지 다 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의 모습을 한번 구별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귀신 들린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자해를 하죠. 몸을 찢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려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스게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도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될 줄 알고 그랬다가 오히려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다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쫓아가서 빨개 먹히는 창피를 주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사하지 않은 자들은 그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불러봐야 목이 찢어져라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자유함이 없어요. 얽매여 있어서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자신을 주장하지 못해요. 자신의 면을 내놓지도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당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네. 누구예요? 그 여종의 주인.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즉 여종이 지금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요거 잘 됐다, 돈이나 잘 벌어보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바울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즉 자기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 물질, 내가 가진 것들, 내 소유,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는 이유조차도 물질 때문인 사람도 있고, 세상의 어떤 자기의 명예 때문인 사람도 있고, 체면 때문인 사람도 있고, 큰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라도 내 사업이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내 정치가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아니면 내 어떤 이런 상황들이 좀 사람들한테 좀 얻어줄까, 아니면 또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러지만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떠받쳐 주니까 그게 좋아서 세상에 붙들려 있는 자예요. 그런 자. 이 세대를 갖다가 무엇에 비유할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에 하신 이야기에서 비유의 말씀. 춤을 추라 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같이 울자고 하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결혼식장에서 춤을 안 추고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아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첫 번째 아무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라. 다시 말하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대라. 저부터 그래. 저부터 더우니까 짜증나. 뭐 하면 또 짜증나.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불쾌지수가 아주 높다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불평을 할까?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홍해 앞에서 어떡합니까?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니까 야 돌아가자.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불평불만. 나올 때는 조화라 나와놓고 이제 해방됐다 그러더니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가나안 정탐 갔다 와서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밥이라고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불평하고. 왜 불평합니까? 첫째는 잘 나가던 과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가 왕년에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누가 아무런 의미 없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또 현재만 바라보니까 현실 제가 저번에 말했죠. 되어진 나만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될 앞으로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 탐욕 때문이죠.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뜻도 없어서 차라리 가지지 않은 자들의 불평이 덜해. 가진 자들의 그 고통, 그 불평은 너무나 심해. 요새 EMF인지 뭔지 사건 터졌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 돌려줘야 되고 갚아야 될 돈들인데 내가 쥐고 있으면 다 내 거예요. 우리 카드 잘못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막 긁어요. 긁을 때는 수없이 긁어놓고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거 갚으려고 돌려막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빚내고 난리가 나죠. 카드를 몇 번씩 자르면 뭐합니까? 또 슬그머니 또 필요하다고 자기 또 합리화시켜서 또 하나 만들어 놓고 탐욕 때문에 불평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세대는 무엇에 비교할고? 두 번째,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세대, 나 외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 무감각한 세대라. 무감각한 세대. 시편 56편 8절 나의 불의함을 주께서 대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잃어버린 저부터 눈물이 많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조금씩 순간순간 눈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나이 들어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생리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울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땅을 치며 회복하고 통회하고 한다고 하지만 눈물은 없어. 무감각해져 버렸어. 지금은 회개하고 울어야 할 사람들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면 각 기뻐하며 춤을 추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지만 우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했지만 기뻐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기도할 때 냉랭하고 엄숙한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졸고 찬양하는데 주춤거리고 전도하는데 도망가 봉사 좀 하자고 그러면 말로만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아니냐. 세 번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불일치의 시대에 하나 되지 못하는 세대다. 요새 정치하는 거 보면 그래요. 같은 당끼리도 서로 못 채고 먹어서 쥐어뜯고 그러더라고요. 참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열의 영, 악한 영.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 됩니까? 교회라고 하나이니까 일치되지 못하죠. 에베소 4장 3절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겸손해지면 되죠. 내가 좀 온유해지세요. 너그러워지십시오. 또 좀 참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시다. 그리고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써서 일을 지켜나가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은요 어두운 곳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반대되는 법칙들이 법칙들이 지배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붙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지배받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 못할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감에 붙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간수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옥의 간수장. 이 간수장은 이 의무감으로 옥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옥터가 움직이고 죄수들이 매인 것들이 풀리고 도망갈까봐 죄수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값을 받기 싫어서 차라리 자결하겠다, 죽으려고.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간수장으로서는 정말 합적 100점 만점이죠. 적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삶의 목적, 이 사람을 감해보면서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었을까? 옥 지키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었을까? 옥 지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직업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그래요. 현대인들이 이게 좀 어떻게 잘못됐어요. 가정보다 직장이 더 바쁘고 이게 도대체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가정이 있기가 싫어서 직장에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뒤섞여요.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이 간수장이 가족이 있잖아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걸 보니 간수장이 가족이 있어요. 아니, 가족이 있는데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일들이 어려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책임을 갖다 질 수가 없어서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자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일이 목적이에요? 가족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평생 가족 어떻게 살아가?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세상에 의무감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 간수장은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돌이키고 의무에서 깨어나서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영적인 것들, 영안의 눈이 되어서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새로운 것, 저 하늘의 것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은 본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업을 위해서 부업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정한 삶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잖아요. 물질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면 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정, 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가사일을 돌보는 아내, 또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야,
이런 가정이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가 중요하다는 거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 열심히 일하는 이유나 또 내가 가족에서 열심히 또 가사일을 하는 이유나 우리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일이 의무감이 되어서 주일도 신앙생활도 소홀히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가정은 헛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 행복은 헛된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의 안목 따라서 살아가는, 정욕을 따라서 잠깐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일을 마다치 아니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보다는 자녀들 뒷바라지하기에 바쁜 아내, 부모의 마음을 갖다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자녀들. 그러면 그 가정은 뭐예요? 당장은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인 거예요. 즉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가서 부모도 모른 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사기치면서 나쁜 짓 해가면서 마지막 새우랑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네 교회들 다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일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7시 예배, 8시 예배까지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청년회는 청년회 모임도 갖고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도 기뻐서 말이죠. 집에 가기 싫어서 또 한데 모여서 항상 모여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부식집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11시 예배 끝나기도 무섭게 뛰쳐나가는 분이 더 많아요. 제가 다 축도가 끝나고 제가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래도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가보죠. 제가 보기 싫어서 그러시면.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예수님께 붙잡힌 자들이야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 중에서라도 오직 예수님을 놓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이 바울은 이 점치는 귀신, 이 귀신이 들려있는 이 여종을 보고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역사, 그 수고가 그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일을 이루었죠.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까 두렵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사명에 붙잡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말씀과 사명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는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화는 안 무서워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바울은 그런 마음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무섭고 세상은 무서워서 세상 것들에 따라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인생들이잖아요. 바울은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자라 영이 많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목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잡힌 자들은요 세 가지.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가 나음을 입어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둘째는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하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면.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가십시오. 모든 것 참여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보았지 망하는 법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21세기에 특히 기독교 안에서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민감성이라고 생각해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둔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세 때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복받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전하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 귀로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즉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민감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